갈등을 황금으로 바꾸는 바나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19살의 왕이 됐어서 젊은 나이에 아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다니엘의 7장에 보면은 표범이 나오는데 날개가 4개가 달려있죠. 표범은 아주 밀접하고 날개도 2개도 아니고 4개가 달려있는 그 표범을 상징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갈등을 황금으로 만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을 기회로 만들고 갈등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서 평생 싸우고 원수되고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 맨날 울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만 좋은 일을 시켜서 둘이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갈등 문제를 화목하게 함으로 나도 천국 가고 우리 가족과 이웃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게르시아라고 하는 사막을 딱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막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모든 식량을 다 먹고 물도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말도 잡아가지고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군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갈증이 심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물이 고여있는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투구에 물을 떠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급이 가장 낮은 병사부터 이 물을 마시게 해라. 나는 병사들이 다 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시겠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물이 많이 고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못 마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2등병부터 다 마셔라. 그러니까 2등병들부터 우리 왕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생각해준다는 마음에 조금만 마시는 거. 그러면서 뭐 상병, 병장, 장교에 이르기까지 마시고도 남아서 알렉산더도 마셨습니다. 이 물 한 잔 마시는 일인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게도냐의 그 그리스 군대는 단결력과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가든지 알렉산더 대왕이 앞장서 딱 나가면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단결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갈등 상황에서요, 남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고 또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동체의 커다란 기쁨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려의 영성은 황금률이라고 해요. 배려하는 영성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그거다. 형제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그게 뭐냐?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는데도 남을 대접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대접해주면 갈등은 해소되고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매우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먼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 배려의 영성을 가지면 어떤 갈등 관계도 풀리고 황금을 만드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려의 영성이 황금과 같은 거예요. 배려는 뭡니까? 사회의 모든 악순환을 제거하고 무슨 순환으로 만들죠? 선순환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은 갈수록 커져서 나중에는 원수의 자식이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이 원수를 죽이고 끝이 없는 반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행할 때 할지라도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게 악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되는 줄로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악하게 굴거나 또는 오해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해도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하고 이해하도록 얘기하고 그러면 화가 이렇게 풀리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금방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악에 지지 마라. 근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 아니다. 절대 못 이긴다. 그런 나라들은 열강들은 다 망했어요. 선으로 이겨라. 여러분, 사회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있는 이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내가 먼저 인정받고 직장을 나가면 내가 너의 상사야? 내가 너의 선배야?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너보다 가문이 좋아? 내가 너보다 기술이 많아? 그러니까 너 나 인정해라. 응?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가정도 보면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헌신했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어.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집안에서 어르니까 나를 인정해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갈등 문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열변을 토하죠. 그게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래요.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자관계도 그래요.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식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가면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트러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지만 기억할 거는요, 상대방도 열심히 하고 상대방도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남편이 열심히 해서 남편이 인정받고 싶으면 아내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자식도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상사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 직원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서로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그래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절대 남의 입장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이데올로기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다툼 있고 튀는 거예요. 형제간도 그래요. 첫째는 첫째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둘째는 중간에 껴서 힘드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셋째는 막내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한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배려의 마음이 선순환을 만든다는 거.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도 나에게 뭐한다? 기대한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때로는 짜증내고 불평을 하고 그 이유는 다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은 너만 입장이 있냐? 나도 인정받아야 돼. 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도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럼 막 싸우죠. 막 이제 사촌에 팔촌까지 이제 다 이제 훑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격려와 배려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갈등을 치유하고 황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배려가 없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여러분, 배려하는 영성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요, 화목하게 하고요. 결국은요, 치유가 되고요. 그 사람도 대접받는 만큼 나한테 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 인사 안 하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인사 잘 하세요. 그러면 인사 잘 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는데 뭐 보는 채도 안 채고 내가 먼저 반갑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반갑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인은 안 해놓고서 왜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인상 쓰고 있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퉁퉁하게 안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만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예배당도 져주고 이렇게 한 것도요, 미국 사람들의 사람이 좋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그랬지만 우리도 할 만큼 해야 돼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이쪽 큰 예배당에서 오후 2시 예배 드릴 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예배 11시 예배를 우리 가족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드렸고, 저는 오후 2시니까 그냥 쉬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준 그 마음에 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좀 힘들긴 하지만 앉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수련회가 있으면 발런티어도 신청해가지고 주일학교 발런티어도 참석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여러 번 해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해드리고, 뭐 뇌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강한 거예요. 먼저 섬기고 대우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대접받은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아니에요. 한 만큼 그들이 주의 사랑을 알면 그만큼 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교회당에 옆에 정수기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설치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에게 먼저 대접하고 선을 베풀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러면 악한 영들은 틈타지 않고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불신은 사라지고 더 하나 되고 정말로 아름답게 함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시작.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갈등만 낳고 천하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안 따라 붙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복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남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또 남이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등을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 최고봉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의 이 힘든 시대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교회는 어려웠을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의 큰 축복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 사도들도 다 안 믿고 경계하는데 사도도 아닌 평신도가 믿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 한 명 왔는데 회심했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근데 바나바는 믿어주고 섬겨줬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여줬더니 초대교회가 이 바울을 나중에는 인정해줬습니다. 바울을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줬으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네가 선교사로 파송됐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너는 뭐 이런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바울은 나올 수가 없었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또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다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쉬고 있는데 그가 가서 형제여 힘을 내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열심히 하지만 핍박도 있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힘들어서 다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도요, 너무 힘들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쉬고 싶고요, 연락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배려해줘서 남을 살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면은요, 혼자는 못 일어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도와줘야만이 이겨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을요, 미지근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버릴까? 그러한 고민도 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후에는요, 전도여행도 바나바가 같이 가줍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같이 전도여행 나가다가 막 또 싸웠어요.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포기했으니까 인내심이 없어, 믿음이 없어, 안 데리고 가.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마가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고 갈등을 계속적으로 화합과 배려를 통하여서 선교팀이 한 팀이 됐는데 두 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은 바울이 클까 바나바가 클까? 근데 저는 바울도 크지만 바나바도 엄청 크지 않을까? 왜?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초기에는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더 예수님같이 섬기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교회가 평안했겠어요? 분란이 많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핍박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서도 세계 선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성품이 변화되고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요. 핍박은 축복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로 득실거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수도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했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왜? 동서 문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동양에 아주 이러한 우상적인 문화들도 많이 들어오고 쾌락적인 문화도 많고 아폴로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유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고 문화와 습관과 가신과 가치관과 언어까지도 완전히 다른 그런 배경이었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는 환경인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하고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치리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고요. 최초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 교회가 어디 교회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중반 이후에는
바리새인파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갈수록 부흥하고 서로 하나 되고 지도자들이 아주 튼튼하게 서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성도들이 우리 헌금 걷어갖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다고 하니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서 헌금도 보내주고, 누구를 많이 닮았죠? 바나바를 닮아가지고 섬김과 배려의 영성을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섬김과 배려의 영성을 가진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아는 영성을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인격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인 영성과 영적인 영성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령도 충만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것보다 누가는 먼저 바나바의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무슨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성은 있는데 인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있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열심히 보고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뭐가 없어? 인격이 안 가져져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권사회 선교회 회장 되고 하는데 할 때마다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지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 기도 많이 하고 너 성경 많이 읽어 알겠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최초로 얻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허풍쟁이라고. 허풍쟁이. 말만 클싸게 하고 말만 막 이만기같이 말만 세게 한다고. 근데 행실을 보라 하면은 그게 안 돼 있다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이유는 그 교인들이 착하고 인격이 좋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나 능력으로는요, 부흥이 안 됩니다. 왜? 받으면 서로 싸우거든. 고린도 교회처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결한 마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물붓듯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요, 성령 충만함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성품도 좋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귀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좋은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은 성품은 안 돼 있고 기도만 많이 하는 그러한 좀 신비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없어도요, 성품이 착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안 일으켜집니다. 덕을 끼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어도요, 성품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꼭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지만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섬겨주고 막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새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사역자나 직분자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는 영성도 영성이지만 성품이 중요하구나. 성품과 역성이 갖춰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빛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데도 아주 중요한 게 인격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일단 마음밭이 착해야 그 사람이 말씀도 제대로 들어가고 쓴뿌리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음밭이 착해야 말씀에 아멘하고요. 성령님도 깊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돌밭, 또한 길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걸 계속 뽑아내면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밭이 되게 해야지. 악한 영은 자꾸 여러분한테 가라지를 뿌리죠. 나쁜 마음, 어두운 마음, 세상의 마음 뿌리고 예수님으로 쫓아내길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착해야 옥토가 돼야 씨앗이 딱 뿌려지면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을 바나바가 갖고 있었어요. 이 착한 마음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배려하는 마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착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잘 되려고 기도하고, 잘 되려고 열심히 선교하고, 잘 되려고 봉사하고, 잘 되려고 뭐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는 율법은 다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착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저 사람 참 착해. 말도 그렇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요, 아직 자기 중심적인 게 안 바뀌어져 있어.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개념과 자기 생각과 사상에.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극적인 착함이 아니라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진짜 이타주의적인 사랑 중심적인 그런 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타인 중심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선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뭔가 약간 축복은 받아요. 뭔가 성령님의 느낌은 경험해요. 그래도요,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예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타인 중심적이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분량이 커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작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눈물이 안 나오고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뭘 대접받고 싶은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중보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전도도 잘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갈수록 세상이요 강팍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뭐 크리스마스나 명절날 되면은 카드도 쓰고 카톡이라도 막 보내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더라고. 왜? 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대접받고 싶어가는 그런 시대로 너무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하죠. 굉장히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기회예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라도 안부 인사라도 한번 하고 명절 때라도 한번 찾아가고 맛있는 거 하면은 신건지라도 당겨주고 할렐루야. 그래 보십시오. 상대방이요 주님의 마음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 강팍에다 절대 전도 못해. 아닙니다. 내가요 대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 앞에는 장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3번, 4번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면은요, 마음이 열려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인간관계도 잘 되줘요.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맺히는 열매들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배려하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중보기도의 영역과 마음이 더 넓어지고 전도의 영역과 동역의 영역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영역과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일할게요, 넘쳐나는 겁니다. 일할게. 그래서 바나바는 타인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선함이 있으면 그걸 발견하고 그걸 막 개발시켜줘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은사가 있고 조금 나보다 나은 미덕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죠? 시샘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함께 일하자고.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목회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주고 우리 바나바 우리 선교사님 최고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울이 왔는데 바나바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설교도 더 잘하고 더 강직하고 더 카리스마 있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은사도 낳았고 무엇보다 나은 사람을요 데려다가 같이 동역한다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과 동역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배려하는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나 아니면 못해,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인격이에요. 바울과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양육합니다. 나중에는요, 요 앞에는 바나바가 많이 나오지만 뒤에 딱 넘어가면 바나바는 이제 싹 빠집니다. 누구만 나오죠? 바울만 나와. 바나바가 앞섰는데 이제 바울이. 야, 그런데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래요. 선교 나갈 때 사울이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일 저지르며 바나바는 뒤에서 뭐 했을까요? 치워줬죠. 아니야, 이거 오해가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뜻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다 치유해주고 화목시켜주고 오해를 해결시켜주고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계속 바울을 격려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마음까지 잘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어져야 돼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친척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요, 그게요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가 많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고 연락도 않고 그 사람의 복음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사는 같이 못 지내지만 휴가라도 있으면 가서 형제간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러도 같이 가서 좋은 것도 대접해주고 잘 섬겨주면요, 처음에는요 제사도 안 지는 저 악한 것 믿는 자가 그랬다가도요 그거는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너가 우리 가정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니 그들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그래야지. 악하니까 안 봐? 이건 어두명들이 역사하니까 안 봐? 그러면 빛을 비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려하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배려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약간 무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취해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싸움과 다툼이 심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문이, 마음의 문이 닫아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천하의 왕이시지만요,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는요,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지, 나가 메시아야, 내가 전능자야,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렇다면 전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말도 정중하게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똑바로 맞추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며 이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말을 하기보다 자꾸 들어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자세 그 하나만으로도요, 그 상대방은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대접받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요, 눈도 안 쳐다보고 말해요. 눈도 안 쳐다보고. 인사할 때도요, 이렇게 똑바로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갈게요, 이러고. 그게요, 그냥 우리가 가까운 사이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세월이 오래 살았으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요, 여기 만약에 새신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누가 왔어요. 정중하게 맞이해주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본체만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배려하는 영성은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자. 할렐루야.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요,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은 왜 그렇게 말할까? 왜 그렇게 나한테 짜증낼까?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낼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요, 이 인간관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작이 빠른 사람,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 되면 딱 맞춰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가야 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받는 자세 버리고 나 열받네, 나를 이렇게 공격해, 내 인격이 손상됐어.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 닮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세 버리고요, 대접하려고 하세요.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대야에다 물 떠다가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가르쳐도요, 서로 이기적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인간은요, 절대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누구나요, 말로 바뀔 줄 아면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나도 안 바뀌니까.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바뀌어요? 내 자식이라고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갈등을 황금으로 만드는, 대접하고 배려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과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에서 이해하게 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때서야 바뀌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죽기까지 나를 섬기고 배려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려를 실천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밤부터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주님께요, 나 중심의 기도를 버리고요, 이제 주님께, 주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누구를 배려해야 되나요? 하나라도 물어보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황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웬일이요? 나한테 전화 다 하게? 웬일이요? 맛있는 걸 다 사주고? 웬일이요? 카드도 써주고?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이 처음에는 피곤해서 한두 명밖에 못해도요, 나중에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딴 거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많이 돌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금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하루라도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요, 하다 보면은요, 너무 신경 쓸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남편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아내한테? 먼저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한테요, 대접받고 싶어요,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나 이웃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먼저 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체험받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우리도 막 같이 막 싸우고 짜증내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그 은혜가 손상되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여러분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누구를 대해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 같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베델 성결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모든 빚을 탕감하기까지 주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너가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면 네가 바리새인과 세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가 자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라도 사랑하시며 원수의 눈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원수의 밭에도 주의 은총을 내려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았어 우리도 사랑의 질경이 넓어지고 바나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도 격려하고 세워줬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어둠의 영들의 싸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과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반목과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낮아지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주의 사랑을 섬겨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바나바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부관계에서도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에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물질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갈등을 황금으로 만드는 바나바의 영성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얽혔던 관계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